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한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에 가까이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참 능력을 주제로 말씀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오래 참음, 상황을 수용하는 능력,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한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유래한 전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620년 영국의 청교도들입니다. 칼빈의 신앙을 이어받은 신앙의 후예들, 그 영국의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을 찾았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찾아 아메리카 대륙에 내려온 해가 그해가 11월이었어요. 그 다음 한 해가 지나서 그들이 지은 농사의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곳에 정착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린 그 예배와 축제가 추수감사절의 기원입니다. 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서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전통을 우리가 이어받았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이 추석 명절이죠. 추석 명절은 음력 8월 15일인지라 대개는 9월, 10월경에 있지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이 11월 셋째 주와 실제로 우리가 추석 명절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 사이에 이제 간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10월 셋째 주로 추수감사절을 지키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도 무관합니다. 이 추수감사절도 결국은 이스라엘의 절기의 정신을 이어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됩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이스라엘의 절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수확을 감사하며 지켰던 절기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가 초실절이에요. 이 초실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종교력, 출애굽 사건을 첫 달로 삼은 그 종교력에 의하면 1월 16일을 초실절로 보통 지킵니다. 이제 종교력으로 1월 16일, 즉 6월절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시작되는데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지 않는 기간이에요. 그 무교절의 안식일 다음 날, 무교절에 낀 안식일 다음 날을 초실절로 지켜요. 이때가 양력으로 말하자면 3, 4월경입니다. 3, 4월경에 이스라엘은 대개 보리를 수확합니다. 그래서 첫 보리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며 감사의 절기로 삼은 것이 초실절이에요. 그리고 이 초실절 다음으로 7주가 지난 다음 날, 즉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77절로 지켰어요. 그걸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도 그렇게 명명합니다. 이 오순절은 우리 양력으로 말하자면 5월 내지 6월경이에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밀을 수확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 77절 오순절 밀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의 의미를 담아서 우리는 7월 첫째 주에 뭘 지키죠? 맥주 감사절을 지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또 수확과 관련해서 그들이 지켰던 절기가 있는데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말하자면 7월 15일, 우리 양력으로 말하자면 9월 내지 10월경입니다. 그들의 가을 대수확기에 초막절을 지켰는데 이때는 주로 과일, 포도, 올리브 이런 것들을 수확하는 계절이에요. 그 수확물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드리고 절기를 지킨 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23장 42절에 보면 이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야 하는 의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자니. 초막절 일주일 동안에는 어디에 거주한다고요? 초막에 거주해야 했습니다. 그 이유를 23장 43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이 초막절에 일주일 동안 초막에
거주하라라고 명하신 이유를 뭐라고 밝히냐면, 너희는 본래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이 은혜로 너희를 그 애굽의 종되었던 삶에서 해방시키사 광야로 들이셨는데, 그 광야 생활 동안 너희가 초막을 짓고 살지 않았냐, 임시 천막을 짓고 살지 않았냐. 그러니 출애굽 광야 시절을 기념하면서 초막절을 지키라, 그런 뜻이에요. 한편으로는 가을 수확에 감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시절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회상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과 의미상 가장 맞닿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광야 시절을 회상하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역설적이고 굉장히 신앙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괴롭고 고되고 힘들었던 순간들 있으셨죠? 언제였습니까? 그때 떠올리면 감사가 절로 나오세요? 아니면 생각하고 싶지도 않으세요?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에 따라 다르겠죠? 인생에서 가장 고되고 괴로웠던 순간을 떠올리면 감사의 고백이 나오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에이,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서 발생할까요? 비록 광야 같은 세월을 보냈지만 그 광야에서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알고 인정한 사람은 광야 시절을 회상하며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겠지만, 그 시절의 아픔과 상처와 트라우마가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있다면 생각하고 싶지도 않겠죠. 광야 시절의 그 교훈과 그 삶의 여정이 오늘의 나를 더 복되게, 성숙하게, 깊어지게 만들었다면 지나온 광야 시절을 감사의 고백으로 올려드릴 수 있을 터입니다.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이 그래도 인생에서 제일 힘든 순간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광야를 전전했던 세월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의 고백이 어땠는지, 그 시절에 그의 고백을 담은 시편들이 여러 편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54편입니다. 54편 6절과 7절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낙헌제를 드렸대요. 낙헌제는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제사예요. 꼭 굳이 좋은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올려드린 제사가 낙헌제입니다. 근데 저 고백을 올렸던 때가 다윗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다윗이 유다 지파에 있는 10광야에 운둔해 있을 때였어요. 숨어 있을 때란 말이에요. 근데 용케 유다 지파 어느 사람이 그걸 발견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사울의 군대에 밀고 했어요. 다윗이 잘못하면 잡혀서 그대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도 빠져나가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 시편은 매우 우리가 보기에 아이러니한 거예요. 자기 지파, 다윗도 유다 지파 사람이잖아요. 자기 동족이에요.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 중에서도 유다 지파와의 그 긴밀한, 그 친밀한 결속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그 유다 지파 사람이 다윗을 밀고 했어요. 유다의 다윗의 진심을 누구보다 잘 알 사람들이, 다윗의 나라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진심을 누구보다도 잘 알 유다 지파 사람들이 그를 밀고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화나는 일이죠. 너무너무 속상한 일입니다. 그런데 낙헌제를 올려드린대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을 확신하고 환난 중에 도우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광야에서 내가 배반을 당했지만 광야에서도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광야에서 당한 배반조차도 선용하시어서 주의 거룩한 뜻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잖아요. 감사는 가만히 보면요, 좋은 일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는 좋은 일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에요. 다윗은 광야에서 그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떨까요? 압살롬의 반역으로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빠져나가 다시 광야길로 들어서야 하는 지금 이 순간의 다윗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것과 직결되어 있다라고 추정되는 시편이 시편 63편입니다. 63편 1절 한번 볼까요? 다윗이 지금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을 빠져나와 또 광야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주님,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동안 다윗이요, 이스라엘이 조금 안정되니까 영적으로 방심해서 왕좌에 도취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압살롬의 반역으로 정신을 바짝 차려 하나님의 왕대심 앞에 다시 무릎을 꿇었잖아요. 제자리를 되찾은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 나는 그 무엇에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드려요. 저 고백에 이어서 63편 3, 4절에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를 떠돌던 그때의 고백과 지금 압살롬에게서 쫓겨 다시 광야로 가는 그의 고백이 이렇게 일치하고 있어요. 감사는 육신의 만족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영혼의 결핍과 갈망에서 옵니다. 왜요? 우리 영혼이 결핍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이 되면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고정돼요. 하나님께 고정되면 좋으신 하나님께 대한 반응으로 감사가 나오는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그렇게 가리는 걸 좋아해요. 좋은 일, 나쁜 일, 있는 것, 없는 것, 유리한 상황, 불리한 상황, 이걸 가르고 따지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게 우리의 마음의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때로 진정한 감사가 안 나와요. 오히려 분노가 그렇게 자꾸 차오를 때가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상황,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자꾸 화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솔직히 한번 보자고요. 내 마음에 맞는 상황이 얼마나 됩니까? 내 마음에 딱 들어맞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고요. 이래서 문제고, 이건 이래서 문제야, 저건 저래서 문제야. 올 안에 장사 잘해서 수입이 좀 많이 들어오는 분도요, 옆집 가게를 이렇게 보니까 우리보다 수입이 더 나온 거야. 야, 뭔 일이야 저 가게는? 알고 봤더니 뭐 서비스 하나를 더 줬대. 무릎을 탁 치면서 나도 서비스만 조금 줬어도 저만큼 벌었을 텐데. 많이 벌었는데도 우리 그럴 때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자녀가 90점짜리 성적표를 들고 왔습니다. 이래요 부모가. 야, 너 이거 실수만 안 했으면 100점 아니야. 정신만 똑바로 차렸으면 너 100점인데. 우리가 그래요. 딱 맞는 상황, 내 마음에 딱 맞는 상황,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어디예요? 언제예요? 안 맞아요. 내 마음에 딱 맞지 않는 상황, 내 마음에 딱 들어맞지 않는 사람을 문제 삼는 순간 감사는 저만치 물러가고 분노가 우리 속에 끼어들기 시작합니다. 분노요, 때로 필요할 때가 있어요. 부당하게 나를 위협하는 사람 앞에 분노해야 나를 지킵니다. 공동체를 지키려면 불의한 세태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알아야 돼요. 하지만 감사를 좀먹는 분노는 무익해요. 감사를 빼앗아 버리는 분노가 우리한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생활을 가만히 보면 감사와 불안 사이에 시소타기를 할 때가 많아요. 어떤 때는 우리 몸이 감사로 기울어져요. 어떤 때는 우리의 몸과 삶이 분노로 기울어져요.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주로 분노 쪽으로 기울어 계십니까? 감사 쪽으로 기울어 계십니까? 올 한해 우리 인생이 어땠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얼굴이 많이 굳어져 있는 분들은 감사보다 화를 좀 많이 내셨을 수 있으니까 지금 한번 웃어보시죠. 제가 오해하지 않게, 올 한해 분노를 참 많이 표현했나 보다 오해하지 않게
한번 웃어보세요. 감사와 분노 사이에 시소타기를 늘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도 그랬어요. 연약한 우리가 본래 그렇습니다. 다윗이 광야를 첫 발을 띄고 가는데 기분 나쁜 소식을 들었어요. 이 다윗의 책사 중에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덜커덕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의 책사가 돼버린 거예요. 다윗이 기분이 굉장히 상했습니다. 이게 상하는 일이에요. 상했다는 표현은 없지만 상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책사는요, 이 아히도벨은 다윗의 강점, 약점 다 알아요. 특성을 다 알아요. 왜냐하면 평소에 얼마나 많은 대화를 하겠냐고요. 어떤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대응할지 훤히 다 보이는 게 책사들이에요. 근데 그 책사가 지금 누구 곁에? 압살롬 곁에 있어요. 다윗이 어디를 도망가도 아히도벨이 다 훤하게 볼 수 있어요. 이거 다윗에게는 진짜 큰 위협입니다. 화나지요? 그런데 웬걸요?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냐? 사무엘하 15장 31절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렇게 기도해요. 아히도벨이 감히 나를 배반해? 화가 머리끝까지 날 만한 상황인데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바울이 어떻게 받아들였냐? 저의 배반보다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다. 저가 어떤 모략을 세우든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로 결정하면 나는 안전하다. 이 생각, 이 마음에 집중하니까 어때요? 분노가 가라앉아요. 그리고 뭐가 생기겠어요? 감사가 차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상황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면 분노가 차오를 수 있어요.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여기면 감사가 차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아히도벨의 이 배반을 의연하게 초연하게 넘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기가 막힌 은혜를 주십니다. 바로 얼마 안 가서 누가 오냐면 아렉 사람 후세가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윗의 친구인데 다윗의 처지가 너무너무 화가 나고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쓰고 다윗에게 막 달려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냐고. 다윗의 심정을 다윗보다 더 극적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신뢰할 만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저를 보니까 어때요?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야, 아히도벨이 내가 도망갈 길을 훤히 다 알 텐데 그 모략을 막아줄 사람을 주님 나를 위해 준비하셨구나. 그래서 다윗이 후세에게 요청을 해요. 자네 이렇게 화만 내고 있지 말고 왕실에 가서 압살롬 곁에서 그가 어떻게 계략을 꾸미고 있는지, 특히 아히도벨이 어떤 모략을 꾸미고 있는지 날 위해서 살펴서 도와주시게나,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분노를 한 차원 꺾고 상황보다, 내 상황보다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기로 작정하면 의외로 우리 살 길들이 훤히 보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때는 감사의 쪽으로 다윗이 확실하게 몸이 기울은 상태예요. 자, 그 다음에 다윗이 또 한 인물을 만나는데 무비보셋의 시종 시바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사무엘하 16장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시바가 다윗에게 올 때 이 발음을 조심해야 되겠네요. 시바. 이 시바가 다윗 앞에 오는데 나귀 2마리에 떡에다 과일에다 포도주에 잔뜩 먹을 걸 쌓아가지고 다윗 앞에 나타난 거예요. 예루살렘 도망 나올 때 먹을 걸 어떻게 챙길 정신이 있었겠어요? 먹을 걸 보니까 또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다윗이. 그래도 일단 시바가 도대체 어떤 연유로 이걸 챙겨왔나 일단 물어보긴 했습니다. 그래서 시바가 안심을 시켜줬어요. 여기 신하들이 피곤하고 배가 고플 텐데 내가 생각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의 주인이 무비보셋일 텐데 그의 근황은 어떻소라고 물어요. 무비보셋이 누구입니까?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다윗의 소울메이트, 그의 아들 무비보셋. 요나단이 죽잖아요. 다윗을 위해서 전심으로 다윗을 도왔던 그 진짜 친구. 요나단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요나단의 후손을 찾았어. 무비보셋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곁에 두었어요. 땅도 줬어요. 재산도 풍족하게 줬습니다. 그런데 그 무비보셋의 근황을 묻는 거예요. 이때 시바의 속셈이 드러납니다. 시바가 무비보셋과 다윗을 이간질해요. 뭐라고 이간질하냐? 자, 사무엘하 16장 9절,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하 16장 7절이 아니죠. 네. 뭐라고 인절하냐면, 시바가 이르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저게 무슨 말이냐면 무비보셋이 좋아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도망가니까 좋아했다는 거예요. 야, 얘 드디어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는 뭘 뜻합니까? 사울, 요나단의 그 나라. 하나님이 이거 다시 우리한테, 우리 가문에 돌려주시는가 보다 하고 기쁨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간질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속이 뒤집어지죠.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진심이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요나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비보셋을 사랑했어요. 무비보셋이 다윗의 그 호의를 너무나 달갑게 받아줘서 자기는 무비보셋도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알았어. 그런데 지금 시바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예요? 자기를 기망한 거야. 이거 기망한 거예요. 지금 속셈은 따로 있었어. 다윗에 대한 증오를 품고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막 다윗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럴 때 있지요. 나는 너한테 진심이었는데,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인간관계에서 제일 상처받고 아프고 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딱 이런 마음이잖아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한테 보여준 호의가 뭐였는데, 나는 진심이었는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다윗이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해요? 속된 말로 꼭지가 돌았어요. 그러니까 덜컥 실수를 해버립니다. 16장 4절이에요. 시바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네 거다. 내가 나중에 돌아가면 무비보셋에게 준 땅 전부 다 뺏어다가 너한테 돌려줄게. 너한테 줄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시바에게 다윗이 어떻게 된 거죠? 노란한 겁니다. 다윗이 판단력이 흐려져서 일어난 일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분노 때문에 그래요. 내 맘 같지 않은 사람, 무비보셋이 내 맘 같지 않다는 사실에 너무 화가 나요. 내가 보여준 진심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그의 마음이 화가 나요. 그게 화가 그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시바에게 속아버린 거예요. 다윗이 이때는 어떻게 된 거죠? 분노의 추가 내려간 겁니까? 감사의 추가 내려간 겁니까? 분노 쪽으로 확 기울었어요. 그 다음에 인물을 또 만나는데요. 누구를 만나냐? 바후림조 만났는데 이번에는 시므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시므이는 사울 족속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과 그의 일행을 보더니 다짜고짜 막 저주를 퍼붓기 시작해요. 저주를 뭐라고? 7절 8절입니다. 7절 8절에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다시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이게 뭐예요? 지금 시므이가 다윗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을 파렴치 안으로 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을, 사울을 죽이고 그에게서 왕자를 빼앗은 파렴치 안으로 몰아요. 다윗 입장에서 억울하지 않겠어요? 실제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 다윗 어떻게 했습니까? 살려줬어요. 왜? 기름 부어 세우신 왕,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내가 어떻게 직접 내 손으로 죽이냐는 거예요. 사울 억울합니다. 억울해요. 억울할 뿐만 아니라 너무 괘씸하고 화가 나요. 근데 주변의 신하들도 다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중에 아비새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 가서 저 사람을
직결 처분하겠습니다. 허락만 해주시면. 근데 그때 다윗이 한 이야기가 오늘 사무엘하 16장 10절, 11절, 12절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그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 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까 무비보셋 이야기를 들을 때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판단력이 흐려져서 시바에게 속아 넘어가더니, 아니 이 시므이의 이거 너무나 기분 나쁜 저주 소리를 듣고서는 또 너무나 태연하게 반응을 해요. 뭔 차이일까요? 무슨 차이일까요? 여기 잘 고백을 잘 보면요, 이 다윗이 뭐라고 판단했냐면, 시므이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다윗의 상대가 안 됩니다. 혼자예요. 다윗의 주변에는 장수들이 있어요. 다윗이 혼자 가도 얼마든지 바로 처분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나 객관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에서 죽으려고 각오한 것도 아닌데 저를 퍼붓고 돌을 던졌단 말이에요. 그때 다윗의 머릿속에 탁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야, 이거 예사로운 상황이 아니구나. 도저히 나한테 저주를 퍼부할 상황이 아닌데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네. 이거 하나님이 나 들으라고 하신 소리네. 이거 하나님이 나 정신 차리라고 하는 소리네. 극도의 흥분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 개입, 의도, 뜻을 알아차리면 흥분이 가라앉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저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저 시므이의 저주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이 원통함을 해결해 주셔서 나를 도리어 선으로 이끄실 것이다. 그렇게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는 또 어디로 기울은 거예요? 감사 쪽으로 몸으로 기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어요. 오늘 고백 중에 하나님이 올 한해 내게 주신 좋은 것들, 내가 누리게 해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떠올리면서 감사 기도 드리실 거예요. 그거 좋습니다. 옳은 일이에요. 하지만 한 단계만 좀 더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이 롤러코스터처럼 굴곡진 상황이 늘 연속되는데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그 뜻을 수용함으로써, 그리고 그 뜻에 붙들려 지금 괴로움을 오래 참음으로써 마침내 하나님의 개입으로 우리 상황이 역전될 때를 기다림으로써,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림으로써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화가 나는 상황이 있으면 억지로 참는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 화가 나는 상황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오래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서 감사, 진정한 감사가 나옵니다. 이 감사가 곧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좋은 것 있을 때 감사 누가 못해요? 좋은 거 많이 주실 때 감사하는 일 누가 못하냐고요. 하지만 괴로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줄 알아서 그 앞에 오래 참으면 그건 진짜 성령의 능력이고 그리스도인들만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 참아 상황을 수용하는 능력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 좋은 것 때문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 때문에 진정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좋으신 주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좋으신 주님이 최악을 피하게 하셔서, 좋으신 주님이 견딜 만한 능력을 주셔서, 좋으신 하나님이 힘든 중에도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에 저희들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감사의 고백이
더 성숙되어 숙성되어서 굴곡 많은 이 험한 세상에서도 주를 의지하여 의연히 살고 담대히 살고 마침내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